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 이 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에게는 청지기, 매니저로서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써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도 어느 순간에는 한계를 느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몸은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씩 아프고 망가지고 연약해집니다. 세월 앞에 건강관리 노력도 한계를 느낀다 그 말입니다. 저는 1996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에 나갔었습니다. 그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난 친구 목사가 섬기는 교회에 참석해서 담임 목사님과 친구 부목사와 다른 목사님들 성경 공부에 한번 손님으로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제가 도전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 도전이란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학교 때 저 외에 6명이라는 형제를 룸메이트로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맨파워, 사람들을 저에게 대학교 때 붙여주신 분명한 뜻이 있다. 그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뜻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연이 아니다. 대학교 때 룸메이트들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한국에서 돌아와서 그 당시 베벌리 건물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1층 넓은 방에서 룸메이트들을 다 불렀습니다.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식사한 후에 교회에서 모이면서 제가 한국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받은 도전을 나누면서 저희 7명이 다 전공이 다 다릅니다. 각자 전공이 다르고 지금은 의사 친구도 있고 교사 친구들도 있고 변호사 친구들 부부들도 있고 또 의사 부부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런 달란트 직업 이걸 통해서 저에게 주신 제가 꿈을 꾸게 된 거는 교회 로코 처치, 교회 중심으로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기독교 사립학교도 세우고 기독교 대학교, 고등학교도 세우고 또 기독교 병원도 세우고 기독교 변호사 사무실도 세우고 뭔가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룸메이트 7명 저 자신과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더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은혜 받고 사명 받고 신학교 가서 웨스민스터 신학교를 공부를 끝내고 바울 신학을 바울이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더 공부해야 되겠다. 특히 제가 바울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느 선생님 교수님을 찾아가야 될까? 풀러 신학계의 김세훈 박사님이라는 한국 교수님이 바울 신학에 잘 알려졌기 때문에 그분이 있는 학교로 가자. 그래서 풀러 신학교에 가서 대학원 공부를 또 더 했습니다. 그때 이젠 바울 신학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면서 공부하면서 제 THM 논문을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공동체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중심된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진짜 공동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공동체가 뭔가. 그래서 그 논문을 쓰고 나서 여기서 중단하지 않고 한국의 청신신학교에 박사학위를 간 이유가 물론 미국의 신학교도 많은데
한국의 교회 가서 목회를 배워야 되겠다. 한국에서 계속 유학생 이민이 올 거고 미국에 또 배워야 되고, 동시에 왜 박사학위를 추구했냐면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목회도 교회 중심으로 목회도 하면서 기독교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대학이나 대학원도 만일에 주님이 세우게 하신다면은 교수로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교수가 PhD는 다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더 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하다가 코र्स웍은 다 마치고 논문도 쓰지 않고 빠꾸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학위가 없습니다. 성적표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렇게 11년을 뒤돌아보면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11년을 뒤돌아볼 때 제가 목표가 목회 은퇴하기 전까지, 또 목회 은퇴하고도 건강이 허락하는 죽을 때까지 제 목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 바울 편지 신약의 13권을 다 묵상하고 다 설교하고 다 묵상집을 만들어서 원고책을 내지 않을지라도 13편지를 다 성경 묵상하고 설교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주일날 지금 빌립보서 3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빌립보서 한 설교를 다 했는데 또 하는 겁니다. 안 해본 거를 해야 되는데 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학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하고, 또 바울의 편지를 그렇게 묵상하고, 또 공부는 끝났지만 바울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투성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은, 노력해서 많이 하면은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알아서, 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알고,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참된 기독교 공동체가 뭔지 알고. 근데 시간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한계를 느낍니다. 특히 요즘 인터넷 사용하면서 성경적인 질문할 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연구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건강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건강관리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이거는 청지기 사상이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 사상은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신 이 건강 몸, 이 선물, 이 몸도 선물입니다. 귀하게 여겨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해서 막 별의별 약을 먹어서 이러면 또 안 되겠죠. 균형 있게 지혜롭게 관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다가 우리가 노력한 대로 열매 결과를 맺으면요, 건강해지든지 내가 공부를 해서 또 노력을 해서 결과를 맺든지, 또 사업이나 직장이나 뭐든지 내가 주신 달란트 노력해서 열매를 맺고 결과를 보면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믿음이 자라나더라.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결과를 맛볼 때 자신감이, 힘이 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한쪽으로는 좋지만요, 한쪽으로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되더라.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내가 또 노력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또 되지. 그렇게 해서 자꾸만 노력해서 되니까 자신감이 자꾸만 생기는데, 왜 위험하냐? 그 자신감이 나에게 근거한 자신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되더라. 그런데 언제 한계를 느끼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나 자신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 내용 중에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처럼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사람들 유대주의들보다 육체를 신뢰한다면은 신뢰할 만한 게 나는 더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6가지로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서 나열하고 있는데, 그 6가지 이유를 제가 두 그룹으로 크게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 첫 번째 그룹 5절 말씀 3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5절에 나는 사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할례를 3가지로 생각했죠. 이스마엘처럼 13살 때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성인이 돼서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정통 가문 후손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육체를 신뢰한다면 바울은 나는 이런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 자손의 후손의 정통 가문의 후손으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뭐였냐면 5절 중반절에 베냐민 지파, 신명기 말씀 묵상했죠. 베냐민 지파,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들. 12지파 중에 그런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께 사랑받은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온 베냐민 지파. 세 번째로 5절 계속 읽으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순수한 히브리 혈통. 내 부모 다 히브리인이요, 혼혈아가 아니에요. 내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내 아버지는 헬라인 디모데처럼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3가지, 첫 번째 그룹 3가지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만한,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이 특권은 자기가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특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 족속,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자기가 그 지파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자기가 부모가 유대인, 히브리인, 아빠 엄마가 히브리인, 유대인, 그걸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 깐나나니까 어떻게 할례를 자기가 합니까? 이 모든 것은 첫 번째 그룹 3가지는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한국 민족성에 우월한 점이 있습니다. 참 우리 한국 민족이 잘난 점이 저는 있다고 봐요. 참 부지런하고 근성 있고 열심히 있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참 좋은 점들이 하나님이 우리 한국 민족에 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죠.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특권입니다, 특권. 이런 특권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열하면서, 여러분, 저 개 같은 행악하는 자들, 저 유대주의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할례파라고 할례다 얘기하지만 진정한 할례파가 아닙니다. 그들은 육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육체를 더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 사울을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난 베냐민 지파요, 나는 순수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러한 특권을 받은 자로서 나는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룹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그룹, 또 다른 3가지 이유. 바울이 이것을 내가 신뢰할 만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그룹 3가지는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 받은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그룹 3가지는 바울이 자기가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겁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5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6절. 두 번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 세 가지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로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얻은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구분했냐면 한국 성경으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세 가지를 읽은 건데 5절 하반절 뭐랬죠? 율법으로는 6절, 열심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이 세 가지 제가 지금 단어를 읽어드렸는데 공통점이 뭐죠? 끝에 뭐라고 써있죠? 의로는, 의로는, 의로는. 헬라어로 카타, 영어로는 according to, 한국말로는 의로는, 의로는, 의로는. 의도적으로 헬라어로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면서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유대교에 깊이 빠진 심찬 열심을 내는 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무엇을 노력해서 얻었는가? 이것을 얼마나 그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겼을까? 물론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는 다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지만, 똥으로 여겼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전까지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 지금 말로는 뭐죠? 세상 사람들이 내가 대학교, 서울대, 연세대, 고대, 아이빌리그 가고 대학원에 가서 콜롬비아, 예일, 하버드 가서 대학원도 해서 내가 박사학위도 받고 막 교수가 되고 어느 회사에 과장이 되고, 이 스펙, 사닥다리, 성공의 세상의 사닥다리.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룬 이 업적, 얼마나 내가 자랑을 삼을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저께까지 지난주 새벽기도에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설교했습니다. 솔로몬 왕, 그 사람이 부족한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노력해서 얻지 못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런데 저는 전도서를 매년마다 새벽기도 석 장씩 읽고 설교했지만 2015년은 특별합니다. 매년마다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요, 매년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오늘 영어 예배 때 제가 설교할 거예요. 새벽기도 때 이미 설교했어요. 전도서 두 구절로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This is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헛되고 헛된 세상에 인간의 노력으로 솔로몬이 노력해서 쾌락도 시도해보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절제했게 술도 마셔보고 다 쾌락을 해보고, 질문이 뭐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슨 소득이 있는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4번이나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1장부터 4, 5장 나와요. 결론은 뭐냐? 헛된 거구나. 여러분,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주님 밖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 써 있는데, 영원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 영원한 천국을 생각할 때,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하면서 살 때 하루하루 기쁨, 해피, 행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간순간 매일매일 선물이다. 그래서 저는 사역지를 주신 것도 선물, 동역자를 주신 것도 선물, 성도님들을 주신 것도 선물, 새벽기도를 주신 것도 선물, 수요기도에 주신 것도 선물, 가정도 선물, 이것도 선물, 상처도 선물, 아픔도 선물, 감기도 선물, 모든 걸 하루하루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볼 때 좋지 않아 보이는 상처, 아픔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은혜를 주시니까 지난주라고 이번 주가 바뀌더라고요. 힘이 나요. 기뻐요. 상황은 어려지는데 왜? 상황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게 우리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시간 되는 대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5절 하반절,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바울, 즉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태어나서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나는데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자라났습니다. 그 말은 사울의 아버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좀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목사, 아버지가 목사고 아들도 목사, 아버지 바리새인, 아들도 바리새인, 종교 집안에서 뭐 태어났다 예를 들자면,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사울은 그 당시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지금 말하면 아버지도 목사고, 자라나면서 예를 들자면 자라나면서 기독교 학교에 국민학교, 중학교, 기독교 사립학교, 대학교, 기독교 신학교 계속 그렇게 자라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야, 저 사람, 저 목사님은 진짜 이력서 보니까 아버지도 목사고 4대째 기독교인이고 신학 공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것도 엉뚱한 정통 개혁 신학 공부에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스펙이 그런 거예요. 이 정도로 사울은 어릴 때부터 진짜 바리새인 골수파라 할까요? 골수 분자라면 너무 심할까요? 아버지도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존경스러운 바리새인 스승에게 엄격한 모세율법 이걸 다 배운 사람이에요. 엄청난 지성인 학국파였다는 거예요. 학자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이 공회에 모여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26장 사도행전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징언하려 하며, 그러면서 뭐라고 바울이 그러냐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서 생활해 왔다. 지금 말로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어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통 유대인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베벌리 그쪽 주일날 운전하고 가보면요, 그 사람들 회당에 걸어 다닙니다. 모자 쓰고 수영길 놓고 걸어 다닙니다. 애들은 그 모자 동그란 거 쓰고. 그들 차 안 타요.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엄격하게 율법을, 규율을 지켜나가요.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날 저녁부터인가 토요일날이 안식일이니까 그 사람들은
주일이 아니까 토요일이네. 토요일날 걸어다니는 거 토요일날 보겠네. 회당, 그렇죠? 죄송합니다. 금요일날 저녁부터 스위치도 안 켜고, 그렇죠? 유명한 그때 다저스 그 야구 선수도 게임이 있었을 때 그때 빠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유대인 하는 사람이. 정통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모슬람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근데요, 자녀 후손들은 미국에 와서 살면서 아버지, 할아버지, 부모처럼 정통파 안 지킵니다. 여러분들 신앙, 여러분들의 부모님 시대나 여러분들 시대 신앙생활 이렇게 신앙관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성연애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절대 안 된다. 다 죄죠. 근데 자녀들은 생각이 좀 다르죠. 그러면 그 자녀들의 자녀 후손들은 어떨 것 같아요? 무슨 말을 제가 하려는 거 의도 아시겠죠? 바리새파들 중에도요, 정통파가 있고 엄격한 파가 있으면은 규율을 좀 풀어주고, 이 정도는 주일날 돈을 써도 돼. 주일날 마켓 보고 뭐 써도 돼. 옛날에 우리 기독교 주일날 돈도 못 쓰고 차도 못 타기 위해서 버스, 제가 어릴 때 고심판가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차도 없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도 돈 내면 안 되니까, 돈 쓰면 안 되니까 버스 뒤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저 그거 어릴 때 본 거 기억나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한국의 파 중에 어떤 파는요, 주일날 절대 TV 안 봅니다. TV가 없어요. 자식들 주일날 공부 못 시킵니다. 못하게 합니다. 엄격한 파가 있으면은 엄격하지 않은 좀 루슨, 좀 풀린, 다양하지 않습니까? 바리새파도 종류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바울은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서 자기가 종교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왜? 가말리엘 아버지도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모세율법 규율을 배우고 자라났거든요. 그런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바울 사울은요, 내가 그런 엄격한 바리새파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아버지 바리새인 이걸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거를 바리새인이다, 영광스러운 칭호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란 칭함을 영광스러운 칭함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개하고 인사할 때 제임스 목사입니다, 목사란 말을 잘 못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부끄러워서 그래요. 창피해서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목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목사, 이 명칭 칭함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겁니까? 그런데 왜 제임스 목사님 부끄럽게 여기십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목사님들 참 시골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신실하고 진실한 분이 많은데, 미디어에나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은 자꾸만 안 좋은 부분들만 자꾸만 들춰내지면서 목사라는 명칭이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당시에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라는 그 명칭이 영광스러운 칭호로 여겨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칭호란 의미가 신적인 토라, 모세 오경 토라가 규정한 하나님께 향한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정직과 신실함을 지켜 행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바리새는 유대 교도 중에 엘리트층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정도로 행함에서 흠이 없었고 율법 연구에 열심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은 저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 예수님이 막 호되게 꾸짖으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초대교회의 관점으로만 우리가 바리새인을 보니까 그 사람들 위선인가 외식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얘기하지,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가 유대인이었다면은, 그 당시 유대인이었다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열심을 내고 철저히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유대교의 순결성을 지키려고 모든 헬라인들의 잘못된 문화나 영향받을까 봐 배타적이고 순수성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런 열심과 연구와 순종과 지킴, 그 철저히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존경받을 만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바리새인, 그러면 그게 영광스러운 칭호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관점에서 지금 말로 하면, 야, 저 목사님 진짜 훌륭해. 진짜 저 목사님은 예수님 닮았어. 진짜 저 목사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성품이 너무 훌륭해. 저분의 뒷모습은 진짜 예수 같아. 이게 얼마나 목사로서의 영광스러운 칭호, 칭찬입니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안 좋은 목사님들 얘기만 자꾸만 들어서 우리가 비판적이지, 훌륭한 목사님, 진짜 마음으로 존경 가는 목사님, 진짜 사랑하고 싶은 목사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사님 존경하는 영광스러운 칭호, 그런 관점으로 한번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바리새인, 영광스러운 칭호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과거, 예수 믿기 전의 과거,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에. 이 바리새라는 단어의 의미, 인자를 빼고요, 바리새, 그 의미는 뭐냐면 분리하다, separation,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 분리주의자, 지금 말로 하면 분리주의자 하면 좀 이해가 됩니까? 바리새란 말은 분리하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순수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헬레니즘,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와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구별하여 분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세상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세상과 분리해서 살아야 된다. 나는 세상의 악한 영향을 헬레니즘 문화처럼 세상의 동성애나 모든 이 죄악된 문화에, 그 문화로부터 나와 내 예수 믿는 가정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순수함을, 순수한 기독교 순수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뭐 거기까지 안 나갈지라도 내 자녀가 결혼 전에 성관계 맺지 않도록 그 virginity, 그 순수함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자식들의 성관계 맺지 않도록. 요즘 뭐 13살도 성관계를 허락하는 때인데, 지난주 뉴스 보니까 CNN에 아틀란타에 10대, 10살부터 10대 아들이 성놀이개로 팔리는 거예요. 핀프가 있는 거예요. 그 두목들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법은 그 사람들을 못 잡는 거예요. 그 여자애들, 꼬맹이들만 잡지. 여러분, 딴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 아틀란타가 그럽니까? 10살짜리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봤어요. 10살이, 여자가 10살입니다. 성놀이개로 팔리는 거예요. 성적 문화가, 세상에 이렇게 성적 문화가 위험한데,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기독교인들 순수성을, 한 남자와 한 여자 결혼하고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 되고,
결혼해서 한 남자 한 여자만 성관계를 맺어되고 이런 것도 지키려고 성경대로 말씀 순종하려는 거, 이 순수성, 성문화의 죄악된 문화에서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베드로서 뭐라 했죠? 의로운 심령이 톨멘트에 찢기고 상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문화 보고 듣고 모든 인터넷상으로 파도처럼 물려오는 죄악된 문화에서 어떻게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모든 것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의로운 심령이, 마음이 찢겨지고 상하고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리새인, 분리주의, 구별돼서 분리해서 헬레니즘의 죄악된 모든 문화, 유대교 사상을 참 더럽히고 섞이게 만드는, 순수하지 못하고 섞인 민족 사마리안처럼 섞인 신앙, 유대교를 향한 바리새 이 율법, 모세율법부터 섞이게 만드는 모든 죄악된 헬레니즘 문화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분리주의자, 구별하고 분리, 이게 얼마나 올바른 자세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의 관점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의도는 좋았어요. 우리도 여러분 개혁하자, 개혁신학, 개혁교회 개혁하자 그러는데, 리폼, 개혁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저는 개혁할 때 리폼, 개혁의 제일 시작은, 리폼을 하기 위해서는 리펜턴스, 회개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노력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리펜턴스. 그런 가운데 뭐죠? 리컨실리에이션, 화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과 이웃과 화목이 돼야 됩니다. 리컨실리에이션. 그 다음 세 번째가 레스토레이션,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네 번째로 리포메이션, 개혁이 오는 겁니다. 그런 개혁이 올 때 마지막으로 리바이벌,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죠? 우리가 노력해서 됩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자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돼야 돼요. 수년 내에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 주세요. 주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재림 말세가, 이 너무나 죄악된 이 죄악의 물결이, 파도가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사상 안에 침투해서 순수한 믿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찾습니까? 지금 순수한 기독교 예수의 정신을 가진 목사나 사람들을 얼마나 찾을 수 있습니까? 순수성을 잃어갔는데, 구별되지 못했는데, 더럽혀졌는데, 섞였는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순수함을 지키고자 구분하고 구별하고 분리해서, 그런데 왜 예수님께 그렇게 호되게 회칠한 무덤아, 독사에 이렇게 자식들아 왜 이렇게 책망을 예수님께 받았느냐? 의도는 좋았는데, 우리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개혁으로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이 장점, 좋은 점이, 의도는 좋은데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무슨 위험이 있느냐?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좋았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냐? 독선적이 된 겁니다. 독선. 배타적이 된 겁니다. 배타적. 더 심각한 거는 구별해서 분리해서 모세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 내가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내 의, my righteousness, 나의 의를 의지하면서 다른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마음으로 업신여기고 영적 우울감 속에서 멸시하고 정죄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입니까? 정통 기독교인 개혁주의자들의 문제도 아닙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지만 그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말씀을 쓰신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지 못하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의, 자기 영광을, 자기 교회, 자기 재적,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마음으로 정죄하고 마음의 벽을 쌓고 로마 교회안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인들을 이렇게 보고 한국 기독교가 다른 기독교인들, 다른 베트남 기독교, 다른 멕시칸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보고 이런 영적 우월감, 배타적인 것. 입술은 주님을 닮았고 공경하고 성경은 맞는 말씀을 하는데 마음은 예수님의 사모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눈물이 없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정죄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바리새인이 되야 됩니다. 그 말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인간의 노력을 추구하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칭의를,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진정한 바리새인이 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언어적으로 바리새, 불리하다. 성도란 뜻이 뭡니까? 구별된 사람, 불리하답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죄악된 영양, 문화, 물결, 거기서 구별된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세상과 짝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짝해서 친구처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희락쾌락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적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바리새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구원의 은총과 첫사랑의 감사와 기쁨과 눈물을 가지고 나의 은은 하나도 없는데 나의 노력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느끼고 부서지고 깨지고 철저히 낮아지는 가운데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하심의 공로만 의지하고 은혜의식 속에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섬기고 주님의 말씀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신실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틀린 욕도 말도 있지만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맞는 말들도 많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우리 기독교가 왔습니까? 목사라는 칭함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칭함, 칭호인데 기름 부음 받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주님의 기름 받은 종에게, 우리에게 주신 신적 영적 권위도 있는데 땅에 떨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큰 이름이 에스겔 선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인데 우리 목회자들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습니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것 말씀으로 나의 죄악된 바리새인적인 모습,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된 줄 알고 업적을, 열매를 맺은 줄 알고 자기 의를 은근히 좋아하고 내세우려고 자랑하려고 자부심을 갖는 그 깊은 마음에 자기 의 철저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들춰내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나의 의를 의존하여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마음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모든 영적 우월감, 교만함을 철저히 깨서 부서뜨려 주시사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아들여서 은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